만큼 문이 닫혀 있는 그 방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도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지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머릿속에 도마 그러면은 한마디로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마의 모습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마를 새롭게 평가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도마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도마를 새롭게 보다. 오늘은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입견을 가졌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이 너무나 이후에는 죄송스럽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새로운 각도로 보면 이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도마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있기에 제 마음을 의심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마는 누가 봐도 사실은 의심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는 그의 믿음을 확정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가 사실은 의심 많은 것은 분명했어요. 저 앞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거기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숱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질문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지요. 어째 보면 모르고 그리고 아는 척하고 가는 것보다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모르면 그게 알아보기 성경도 읽어가려고 하고 더 깊이 있게 책자도 읽어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보다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확증하는 것이 낫습니다. 30년 40년 믿어도요, 모르는 것 그대로 가슴에 안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 되었어도 믿음의 깊이가 있고 모르는 것 다 깨우쳐가지고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것은 검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심이 아닙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긍정의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 믿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의심을 가지는 그런 의심은 당연히 나쁜 의심이죠. 그런데 더 잘 믿기 위하여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그것은 긍정의 의심입니다.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다라고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편견을 가졌던 제 마음을 무너뜨렸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을 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긍정을 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도마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도마를 새롭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무조건 의심 많은 그런 도마로 바라봤던 것에서 뭔가 도마가 그렇구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더 성경 공부하고 더 성경책 읽고 싶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더 깊이 알고 싶고, 이것이 도마였다면 도마는 당연히
새롭게 봐야 될 그런 인물이다. 새롭게 재평가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 하는 것을 본문과 앞절을 쭉 요한복음을 묵상하여 가면서 도마의 이야기를 찾아보니 거기에는 여러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0장 39절 저 앞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책략을 꾸미는 그때입니다. 오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을 꾸미는 그때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위험한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처음에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나사로가 빨리 치료해달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징계를 받거나 또 채찍에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절친 나사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갈 것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말리는 대목이 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다 앞에 두고 가지 말자고 하는 그때에 그 유명한 도마가 그때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다 외면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끝까지 제자들을 예수님을 물고 늘어주고 안 된다고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소리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예수님을 말렸던 것은 제자들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보다도 자기들에게 피가 입으면 어떡할까 이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럴 때에 결정적으로 도마가 한 방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도마의 신앙의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가 이 도마에게 있는 거 보면 정말 제자들 부끄럽게 하였고 우리도 때로는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도마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이 함께, 도마는 그래서 동참하는 자입니다. 사랑에 동참하는 자였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였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오늘날 누구인가? 이 시대에 주님을 찾으시는 자가 주님이 직접 찾으시는 자가 누구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도마 같은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가자.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자, 사랑의 동참자, 복음의 동참자, 그가 바로 이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외면할 시에 이 도마가 드러나서 이렇게 불쑥 한마디 던질 때 속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뻤습니까? 첫 부활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마 한 명이 없어서 그때에 도마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죠.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등장하여서 오늘 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모습, 또 하나 이 도마의 세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도마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은 용기와 동반합니다. 항상 그래요. 용기 있는 자만은 입술을 열거든요. 용기 없으면 입술을 콕 다물고 있습니다. 도마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 이 모든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위기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위기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그 앞에 지금 어쩌면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기 있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 도마.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도마를 새롭게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을 확증했지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했지요. 그 사랑도 동참하는 사랑이었지요. 그리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믿음. 이런 대목을 봤어도 도마는 정말 새롭게 보아야 하고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 찍혀가지고 많은 후대에 많은 사람이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도마는 의심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하는 자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였고 용기 있는 믿음을 냈다. 결국은 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인도에서 마지막 도마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이것이 도마의 일대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평가할 때에, 아니 그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내 본심이 아니야. 나를 재평가하는, 새롭게 평가하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주님이 도마를 새롭게 보고 오늘 제가 새롭게 평가되듯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평가해 새롭게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삶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마처럼 용기 있는 결단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의 흔적들처럼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겨지듯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걸어갔던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롭게 바라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